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전성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브라함이 거두어 키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응당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보하는 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호구죠. 호구라고 칭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리석거나 무능해서 호구짓을 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에요. 이제 앞으로 롯이 또 몇 번 더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롯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신실하게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롯을 구하러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조카 롯을 향한 신실함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하여서 야훼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와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호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망했냐? 큰 손해를 보았느냐?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14절을 보시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자, 앞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발로 밟게 하셨는데요. 자, 땅을 보고 밟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땅을 직접 보고 밟는 것은 그 땅의 일종의 이제 뭐 매매 계약서를 쓰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했더니, 땅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매매 계약서를 지금 지어 주신 거죠. 자, 이 패턴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은 것을 보다 확실하게 채워줍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성공과 또 가정의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의 선교 활동을 쓴 책인데요.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책의 한 꼭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의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내려놓음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망했느냐? 쫄딱 망해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이제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얻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확실한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